성경 봉독합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5쪽입니다. 구약 성경 15쪽,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으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매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소돔 사람은 요 앞에 가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 갈렙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갈렙 찬양대에 또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갈렙 찬양,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우리 갈렙 찬양대 건강한 가운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 오늘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뜻 앞에서 우리가 아멘하며 주께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인생은요, 때로는 작은 선택,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선택의 연속이고, 우리 인생이 결국 선택에 따라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가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애굽에 갔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오늘 본문에 있는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과 함께는 롯을 축복해 줍니다. 그래서 그의 가축, 다시 말해서 소와 양이 크게 불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처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왔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과거와 달리 처음 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와 달리 그 사이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 소와 양의 떼가 많이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이 집에 있는 종들이 이 양과 소를 관리할 뿐만 이 종들이 318명이나 될 정도의 이렇게 큰 거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와 함께 했던 롯도 당연하게 많은 소와 양을 이렇게 거느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만 생각하고 그 땅에 왔더니 그곳에는 이미 이제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거기에 목초지는 로는 부족했다는 거예요. 과거와 달리 가나안 사람도 있었지요. 거기다 브리스 사람도 있죠. 이 아브라함의 소와 양들이 많지요. 거기다 또 롯의 소와 양도 있으니까 이 목초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 자연스럽게 이 목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종들 사이에 이 아브라함의 목자와 또 롯의 목자 사이에 이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사실을 알고 난 이 아브라함이 더 이상 같이 있다가는 더 가족 간에 친족 간에 분란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조카 롯은 아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일찍 이 롯이 아버지를 잃고서 이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또 아브라함도 역시 조카 롯을 아들로 생각하고서 함께 해왔기 때문에 이런 좋은 관계가 더 이상 같이 있으면 이 관계가 깨어질 것 같은 그런 함께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게 됩니다. 사실은 선택권은 연장자인
아브라함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먼저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조카 롯이 선택한 것은 저 멀리 보이는 요단 지역, 특별히 구체적으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지역을 선택을 했는데 문제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악이 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기에는 적당하지 않는 죄악이 가득한 땅이라는 겁니다. 이미 이 사실을 조카 롯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은 그 요단 지역 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죄악이 간영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곳이 아닌 그 소돔과 고모라를 왜 롯이 선택을 했느냐는 겁니다. 그 선택한 이유를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뭐가 넉넉했다고요? 물이 넉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넉넉하면 목초지가 넓게 풍성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보기에는 이곳이 바로 여호와의 동산 애굽 땅과 같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조카 롯이 볼 때는 애굽 땅과 같았다는 것은 불과 얼마 전에 이 큰아버지 이 아브람과 애굽에 갔잖아요. 애굽에 가니까 그곳에 이 나일강이랑 큰 강이 있으니까 거기에 넓게 강하게 펼쳐진 목초지가 있고 거기라면 얼마든지 이 소와 양을 마음껏 풀어서 키울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애굽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보니까 이 요단 지역에 소돔과 고모랑이 애굽 땅과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서도 이 목초지가 충분하지 않아도 이렇게 많이 양과 소가 번성했지만 만약에 저곳에 가면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소와 양들이 번식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롯이 보니까요, 이곳에 가면 내가 큰 부자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제약이 간영하지만 제약이 많지만 죄의 유혹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뿌리치면 되지 하고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 결과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미 창세기를 잘 아시는 분은 잘 알지만 이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로 갔던 이 롯과 그의 가족들이 그 예부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은 두 개입니다. 종이 되든지 아니면 죽음을 당하든지 그런 위기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왔습니까? 여러분 이 롯이요 이 선택함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 보고 믿음과 신앙으로 선택하지 않고
눈에 보기 좋은 것만 가지고 선택한 결과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의 순간에 있어서 이 롯은 신앙과 믿음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선으로 한 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것들로,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우선으로 하고 신앙은 그 다음으로 미루게 되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 포로로 잡혀가서 죽음을 당하든지 종이 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이 집에서 있는 종 318명을 데리고 와서 이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구출해내는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롯이 이거는 결코 이 제약 도시에 있으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구나, 내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선택하지 않고 이런 눈에 보인 좋은 것들로만 해서 이런 결과가 왔구나 하고 돌았으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롯은 눈에 보인 이곳이 우리 소와 양을 키우기에 적절한 장소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두 딸들이 결혼을 하고 되고, 소위 말하는 불신 결혼을 하게 되고, 그 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아내도 그렇고 그 제약 가운데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의 제약이 하나님의 저울에 한계치가 오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불로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애써서 모았던 모든 재산을 두고서 몸만 빠져놓다가 결국 아내마저 소금기둥이 되는 모든 재산도 잃어버리고 그저 두 딸과 자기와 목숨만 겨우 건지는 비참한 자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신앙의 제약에 물들었던 두 딸들이 아버지를 술을 먹이고 강계함을 통해서 대대로 수치스러운 가문을 만들어내는 가장 비참한 자리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말해주는 것이, 우리는 최우선적으로 가져야 될 것이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은 눈에 보인다고 좋은 것으로만 세상 사람과 다르게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은 믿음과 신앙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선택의 순간을 선택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서두에 말한 듯이 많은 선택의 순간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돈이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때 돈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선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할 때 우리의 즐거움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우선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택의 순간에 그 선택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의 즐거움이 된다고 그것이 우선되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할 때는 항상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우선으로 가지고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이 롯이요,
그걸 할 때 제약의 도시가 가득하지만 내가 가서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내가 제약에 빠지지 않으면 된다는 이런 영적 자만심.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로 선택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이런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변명을 가지고 안일하게 나갔다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롯 자체는 어떻게 된지를 어느 정도의 제약에 물들은지는 모르지만 그의 두 딸과 아내는 완전히 제약 가운데 물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이제 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주어질 때에 여러분,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선택함에 있어서 물질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좋은 것도 아니고 그 즐거움에 앞서서 여러분 꼭 믿음과 신앙을 우선해서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 이 롯이 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믿음과 신앙 안에 그 가나안 땅에 갈 때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줬습니다. 여러분, 굳이 이 제약, 눈에 보이는 더 좋은 것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소돔과 고모라에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믿음과 신앙에 따라서 나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롯이 이런 믿음과 신앙을 두제주고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로 선택하다 보니까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과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은, 우선으로 선택하신 결과는 비참한 자리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선택의 순간에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믿음과 신앙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이제 부흥에 가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그 이야기가 분명하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 어떤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엄청나게 되었다는 그 내용이 생각이 나서 내가 자세히 찾아봤습니다. 그 내용을 찾아보니까 그것은 클리브랜드 미국 대통령이 경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젊은 시절에, 청년 시절에 그의 친구와 함께 술과 또 오락과 또 그것을 즐기다가 또 마지막에는 도박하는 이런 일상을 매일 반복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는 술을 잔뜩 먹고 또 춤을 추고 놀다가 또 마지막 코스인 도박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가는 길에 교회 앞을 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본문 제목, 저녁 예배 설교 본문 수요일 이렇게 게시를 해놓은 거예요. 길 앞에 게시판이 있어서.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게 미국에서 건너온 문화입니다. 우리 어릴 때 그렇게 이제 요새는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인터넷에 보면 있을지 모르는데 옛날에는 그랬는데 이제 이 클리브랜드도 이렇게 교회 앞을 떡 지나가는데 그날이 주일이고 그 주일 저녁 이 설교 제목이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그 글귀가 눈에 확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 교회 앞을 그것을 보고서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 마음 가운데서 이 도박장으로 가기 싫은 마음이 너무 불같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말하게, 오늘은 도박장에 가지 말자.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왜 갑자기 그러냐, 매일 우리 하듯이 뭐 새삼스럽게 그렇게 하느냐고, 그 친구는 고집을 피우면서 이 도박장으로 향하게 되었고, 클리브랜드는 그냥 그 친구와 헤어져서 다시 뒤돌아서 그 교회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이 설교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곧바로 교회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서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0년이란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 클리브랜드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그리고 그 친구는 계속 그렇게 방탕하다가 큰 제약으로 빠져 사건이 일어나서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클리브랜드가 대통령에 취임하고 취임 연설을 한 게 신문에 실렸고, 그 감옥에 있는 친구가 3년이 지난 다음에 그 신문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옆에 있는 같은 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더라. 이 친구가 나의 친구인데 30년에 선택하기를, 그 친구는 교회 하나님을 선택했고, 나는 그 순간에 이 도박장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때 그 친구의 말을 듣고 교회를 향했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 감옥에 갇혀 평생 감옥에 살다가 죽는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여러분 처음 듣는 거 아니죠? 내가 다시 찾아보니까 이런 자세한 내용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인 것 같이, 여러분 우리의 선택의 순간에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좋은 것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우선적으로 신앙과 믿음으로, 왜? 특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어떤 순간에도 믿음과 신앙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제약된 장소에는 영적 교만함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제약된 장소는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 앞에서 뿌리치고 도망 놓지 않았다면, 즉시 피하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불어서 꼭 한 가지는, 여러분 제약된 자리에 대해서는 여러분 영적 거만함으로 그곳에서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영적 교만함을 가지면 결국은 그곳에서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수많은 그 선택의 순간에 올 때에 눈에 보이는 좋은 것으로 하지 않고, 특히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과 신앙을 우선으로 해서 선택함을 통해서 계속 베풀어 주시는 주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